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거제 현장에서 뭐 대구 현장도 그렇고 어느 현장이 그렇죠. 특별히 또 여기 거제 현장에 와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특별히 후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이 후대를 통해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구나. 육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들도 염려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보내기는 하지만 그 교회를 보내는 이유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케어한다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보여요. 정말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복음을 어떻게 알고 또 누리고 전하느냐, 정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인재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다락방이 있어서 우리 갔는데 우리 메이시시라는 우리 파키스탄 우리 성도님 시어머니와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어떤 말을 들으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또 이 가정에 한 사람의 제자를 놓고 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알기 전에 이미 역사하셨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0이 넘으신 어머니인데 내가 잘한 거는 딱 하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이러니까 내가 막 이 집 가정에 가문에 제사를 내가 안 끝내뿐 나이다. 아유, 나는 왠지 그 제사 지내기 싫대. 그래서 제사를 끝내갖고 내가 만일에 그때 제사 안 지냈으면은 우리 며느리 우회할 뻔했노. 지가 제사 다 지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나는 잘했는 것 같다. 복음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제사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알기 전에 그 어머니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부터 해놓으시고 정말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먼저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부르심을 이미 계획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물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나기로 먼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끝냈었습니다.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믿으십니까?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우리 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된 제자, 예비된 가정, 특별히 그 예비된 가정에서 예비된 제자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는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인재, 복음 인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예정해 놓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요,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 인재로 서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식의 평준화 시대가 와요. 지식의 평준. 우리가 왜 지금도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내가 내 잘남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배웠어. 좀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잘남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고 90이 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삶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가 돼요. 맞죠?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 후대들의 시대는 그렇게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멀리 갈 것도 없고 앞으로는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지식의 평준화가 옵니다. 그 지식의 평준화가 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쟁 사회라기보다는 모두가 어떤 일거리라든지 또 우리의 삶과는 완전 다른 어떤 시대가 펼쳐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AI 시대, 미래 재앙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또 지식의 평준화 시대가 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지식으로 복음의 인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은 복음 인재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음의 인재로 딱 부르셨고 이 작업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나한테 한번 질문하고는 마음으로 말씀을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맞죠?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운명, 사주, 팔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딱 잡혀서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딱 만나야 우리 인간은 먼저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휴가 나왔다가 이제 귀대를 하는데 그때 마산이었어요. 마산 합천동입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이 합성동 거기에 떡 서가 있는데 그때가 장마철이라고 비가 왔어요. 우산들에 딱 서고 있는데 어느 이제 진해를 들어가려고 이제 직행버스를 또 타고 진해를 들어가잖아요. 진해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키가 자그마한 한 30대 초반 여성분이 저 앞으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는 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은데 군대 복귀하려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비도 오고 그런데 내보고 또 죄인이라니까는 내가 하나 묻고 싶었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러니까는 말을 툭 던지니까 이렇게 딱 들리니까 다시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왜 죄인이냐면 당신은 옥황상제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 선을 넘었다. 옥황상제를 공허하는 장군이었대. 제가 그거까지는 마음에 들어. 그렇지 나는 역시 뭔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장군이 옥황상제를 경하는 장군이 그 공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 땅에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업보를 풀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갔죠. 제 연락처를 주고 나중에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라 연락처를 주고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가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였는데 지금도 생각나. 어느 4층, 5층 건물이었는데 뭐 기숙을 하는데 전부 다 여자들 속옷 막 걸어놓고 막 제가 그 앉아가지고 어떤 이상한 보살 같은 사람은 거기서 뭐 최고 높은 사람인가 봐. 같이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정신이 떡 차려지더라고요. 왜 제가 당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멀쩡한 제가 그 사람을 제가 따라갔겠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복음을 받고 나니까 왜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외로워서 그래. 그냥 육신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외로워서 그래. 영적으로 외로워서 내면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외로움, 이 갈급함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 고아로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은 있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찾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찾으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선행으로 또 그 길을 찾으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철학과 또 지식으로 종교로 우리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형상 우상 그리고 사상 우상 생각하는 거 있죠. 형상 우상이 뭐예요? 돌부처 같은 거 그게 형상 우상. 사상 우상은 내 머릿속에 있는 우상. 이런 사상 우상들을 만들고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과 철학과 지식과 종교와 이런 형상 우상, 사상 우상 같은 것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이름이 누구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여기는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맞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는 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운명사주팔자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주교 모임이 덕평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발해서 갔어요. 가는데 이제 문자가 왔는 거예요. 문자를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일찍 잔다고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느 우리 대구의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이제 마일라 집사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일라 집사 친구 우리 거제에 살고 있는 우리 필리핀 우리 그 친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일라 집사님이 어제 이제 금요일날 거제에 와갖고 그 친구를 만난대. 그래서 같이 미팅하자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훈련도 가야 되고 또 이것도 마일라 집사가 1년 반 만에 거제에 올 만큼 진짜 거제에 잘 못 오는데 그래서 그래 일단 이제 만남의 시간표 쪽으로 인도받자 싶어서 우리 집사람 덕평에 내려주고 바로 이제 화장실을 잠깐 들렸다가 바로 이렇게 거제로 내려왔어요. 근데 차가 엄청나게 멀리대요. 6시간 반 걸리는데 6시간 반 내려오는데.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에게 딱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그 부부한테. 남편은 한국 사람이라. 근데 남편이 거제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이제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필리핀 여성도 교회 다니고 또 아이가 3명 있는데 1명은 자폐. 둘이는 멀쩡한데 또 가운데인가? 아들이 자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는 사랑부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보내고, 자기도 이제 매주 이제 그 교회를 간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있거든. 필리핀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렘넌트 어머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 이러는 게요. 그러니까 억지로 행복하다는 묻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느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냐고 누가 물으면 행복하다 해야지 안 행복하다는 없었잖아. 그게 내 믿음의 자존심이거든.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딱 안 행복한 게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울증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일라 집사가 이렇게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불신자는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나는 행복이 없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미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와, 내 인생은 답이 없다. 내 인생은 낙이 없다. 이 불신자들 술만 먹으면 하는 말 아닙니까? 야, 친구야. 나는 답이 없다. 난 살수록 낙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정말 인생 미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누구한테는 말하지만 나도 신앙의 생활에 답이 없는 게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의 이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인생 미션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미션은요, 237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 미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네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 사역자, 이 말씀 사역자로 세웠노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에도요. 보면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권에 숨기시며 나를 갈골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말씀에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너희는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이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한다고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뭐로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된 미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 열심과 정성을 바치는 가운데 육신의 복, 이런 기복신앙 같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복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복음 인재, 세상 앞에서 말하는 그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 인재로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음 앞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복음 인재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 확산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정확한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28절에서 말하는 복은요, 생명, 확산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답도 없고 낙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인생 미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생 미션을 발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왜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듣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정보이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죠. 이제 메이시 가정에.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이래 쭉 이렇게 오기까지 이미 하나님은 메이시 씨가 그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 가문에 정말 흑암, 제사 문화를 막아 끊었구나. 그 일로 계속 인도받으면서 지금 메이시 씨가 정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상 문화에 잡히지 않고 걸림돌을 대지 않고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에 가면 메이시 씨한테 복음만 계속 말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복음만 계속 들어야 돼요. 왠줄 압니까? 복음만 안 들으면 아까 우리 정복이 렘넌트가 찬양하는데 참 감사하더라.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됐던 우리 거제에 오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물론 창세 전에부터 계획하셨지만 정복이 렘넌트부터였거든요. 우리 백정복 렘넌트가 RLS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거제에 있는 어느 중직자 두 가정이 있잖아요. 그 두 가정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 두 가정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는 거제 와서 전도의 문이 되어달라고 같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만남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의도라는 것들, 행동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미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순간순간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시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사단은 복음 인재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복음 인재가 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변질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제자는요, 복음 인재는 여러분, 내가 제자다, 내가 복음 인재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복음 인재, 복음 제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여기서도 말했는 것처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내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고 성도의 가장 먼저 된 인생 미션입니다.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영광이 렘넌트, 다스리 렘넌트 왜 싸웠어요? 예, 맞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빠도요, 다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 입에서 다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 싸우는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나도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정복이 렘넌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우리 후대를 통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6장 19절. 이 복을 받았고 이 복을 계속 구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 뭡니까? 이 복음이 내 입에서 막히지 않고 내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는 거. 저는 이게 제게 주신 최고의 복으로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입에서 막히지 않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 최고로 복 있는 목사라고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시대는 지식의 평준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평준화 시대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진다는 게. 한 예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한 줄 세우는 시대였잖아요. 앞으로 우리 영광이 렘넌트 시대는 한 줄 세우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AI 인공지능, 미래 4차 산업 재앙 시대, 이런 시대 앞에 우리 후대들은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 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후대들도요,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인재입니다. 복음인재. 많은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는 다락방 하면서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으로 말씀 사역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미션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에 답이 없게 돼요. 낙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미래시대 재앙막을 렘넌트입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상 뜻에 매인 그런 기복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을, 고백을 들어보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놓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미션을 잘 내가 발견하고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 스스로가 복음이 변질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옛날 상처, 각인, 뿌리에서 나오는 운명사주 팔자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미션 드릴게요. 저의 미션은 저는 이거 찾았거든요. 내게 있어서 나는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뭘까? 물론 우리 후대들을 준 것도 복이지만 목사로서 에베소 6장 19절 이 복을 항상 누릴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에서 복음이 막히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복을 계속 누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을 가지고 생명 확산의 복을 누리는 것, 전도, 선교에 주역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 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찾아서 누림으로 정말 이 시대 복음 인재 되시는, 복음 인재 되는 응답 누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거제 지역에 주의 종이 있고 또 중직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진 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복음인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